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저 광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한 달 새 로또 복권 1등짜리가 14억, 22억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에서 3등짜리도 무려 14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도 유명한 복권집이 있죠. 토요일이 되면 그냥 차가 늘어서 가지고 참 교통이 막힐 정도로 한 유명한 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 가게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상여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났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원군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학력도 높아져 가고 유식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요즘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들에 막 그냥 조장을 합니다. 그냥 타로 가가지고 막 점 보고, 그 마치 그냥 뭐 젊은 연인들이 연애 코스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듯이 요즘에 그렇게 매스컴에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영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정해놓으신 공식대로 살아야만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는 그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근거 없는 미신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장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공식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식대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축복을 받는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축복의 공식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은 모세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부하고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확 박히도록 아예 실습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 방법을 요즘에는 역할 연기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26절에서 28절에 축복의 공식이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8절 눈이 좋으셔서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축복의 공식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당부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 예식을 꼭 행해라. 그게 바로 실습 교육입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실습 교육을 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의 뒤쪽에 27장에 아주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행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 모두를 읽고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겜이라는 지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는 그런 산들입니다.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세겜 골짜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리심이라는 말은 잘라낸 것이라는 의미고 에발은 벌거벗은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심산의 높이가 지중해 해발로 따지면 한 870m, 에발산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정상과 에발산의 정상 사이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실습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다 놓고서 축복을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에발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리심산은 또 몇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의한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형제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과 밀로에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바로 요담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한테 포도나무에게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그런 예화를 드는데 모든 나무들이 다 거절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못하겠다. 근데 유족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 말대로 따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담의 우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우화를 통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저주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요담의 우화는 3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안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물론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근데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교묘하게 피는데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살게 만듭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결국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피가 흘려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했던 이유는 저들이 순수한 피가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말할 때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당신들의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산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리심산은 북쪽에 에발산은 남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있고 에발산은 정말 그늘진 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고 에발산은 초목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태양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은 축복을 왼쪽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 된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산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의미죠.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운데서 두 산에 마주보고 두 파트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낭독합니다. 근데 한 절 한 절씩 낭독할 때마다 양쪽에서 그리심산에서 또 에발산에서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습 교육을 통해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시키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마음에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실습 교육도 시키고 끊임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씀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맹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맹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혹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멀리합니다.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한 기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죠.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서 실천을 하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지만 동시에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시대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 차이도 있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도 있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올 1년
1독을 하겠다, 10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10독, 100독, 1000독을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늘 성서대학을 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지금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금 모세 바로 오경 바로 읽기라고 하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중보기도방에다가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오늘 내려가시다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서대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것, 바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깨닫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까 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잘못될까 봐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또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손해본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한 예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손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을 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탄탄대로가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실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위한 보호장치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것 또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과정에는 언제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두말할 것이 것도 없이 여러분 다 그리심산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복의 공식대로 살아서 그 공식대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시고 아멘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